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거룩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오래된 죄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완전한 거룩 앞에서 내 죄를 뚜렷이 보고 심히 근심하게 하시고 당신의 정화의 불로 나의 양심과 몸의 모든 죄가 깨끗이 태워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긍휼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이 들려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상처가 만져지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감념되어 나의 마음도 내 속에서 온전히 돌이키어 긍휼이 온전히 불붙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나 자신 하나도 고칠 수 없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사단의 괴계를 깨뜨려 보고 줄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죄 짓는 데 익숙하고 빠르고 집요했던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신속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로 바뀌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죽이고 있던 나의 혀와 나의 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슬퍼한 자를 기뻐하게 하는 능력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안부 인사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찬양에 앞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희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모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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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정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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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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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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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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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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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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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GT 말씀을 통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피로 저희를 사셨습니다. 저희 이 시간 오 놀라운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주밖에 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모래고 또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바뀐 손발보니 손발보니 큰 답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전류가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 밖에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심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중보와 찬조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에서 28일부터 가평에서 열리는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성교제, 재정관리, 결혼생활 등의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년부 선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과의 교제에 장년부의 용기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최영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7월 31일 주일까지 셀 모임을 가지고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율 셀 방학이 진행됩니다. 셀 방학 전에 셀 모임 지원금 등을 활용하셔서 셀 회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은 때입니다. 주중 예배인 금요 부흥 집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셔틀 시간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글과 사진을 GTM 편집부에서 묶어 만든 묵상집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출간되었습니다.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주세요, 목사님 책을요. 봉헌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또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며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며 참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또 우리 청년 한 커플이 2주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효민, 이정은 우리 청년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있고 또 이쁜 우리 커플입니다. 결혼식은 7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 2층 언약집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번 주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결혼 있고 그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또 결혼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주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군, 정다운 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새가족방 과정 이름 박영군. 위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새가족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7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다운님,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박경건 셀하고 김상희 셀로 들어가셔서 함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셀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경건일기 발표가 있는데 우리 온라인 셀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온라인 셀인 우리 박추영 온라인 셀 무려 캐나다에서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추영 셀에 치호 형제 앞으로 나와서 경건일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일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일기를 처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간적 스트레스까지 너무 힘든 한 주가 되었다. 솔직하게 GT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주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얼대며 GT를 보았다. 그런데 11일 첫날의 GT 말씀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었다.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은유와 비유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단어, 이해하기 어려운 어법 등 그동안 그토록 알아듣기 어려웠던 성경이 이번처럼 쉽게 읽혔던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역시 모든 글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읽는 것만큼 쉽게 읽히는 것은 없다.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혼자 신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결정하고 하였던 모든 일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인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난 지금까지 내 주변에 비하여 행복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었다. 이것만큼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뿐인데 그냥 문제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또한 나는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무엇 못함에 감사하자.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알려주심에도 듣지 못하는 내가 몰랐을 뿐.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다음 말씀이 더 무섭다. 그중 보통 무서운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고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더욱 무서운 것은 24절 말씀이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난 말씀의 시작이 거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져 너무 무서웠고 그 뒤의 말씀은 이사야가 꼭 나를 CCTV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그냥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잘하는지는 간단하다. 지금 사는 것에 반대로 살면 딱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물론 교훈에 순종하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은 큰 기쁨으로 교훈을 하는 단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으니 말이다. 아이라는 새 생명이 자리 잡으니 더욱더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잡게 된다. 물론 아직은 매우 초기라 불안한 상태이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며 병원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며. 이상. 네, 하나님께서 겁주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또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어와서 정말 복된 다음 세대 세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제가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이런 믿음의 격려로 우리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놀라운 일, 깜짝 놀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그 전영찬 교장 선생님 간증을 조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기독교 학교가 있고요. 또 되게 많은 기독교 위인들이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일제 시절 때에 전영찬 선생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학교가 여러 가지 박해 핍박들 일제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다 떠나고 8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남아있는 교사들은 학교를 버티기 위해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노력을 하지만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어 가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이제 차압당할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할 방법이 없어진 전영찬 선생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금식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5일째 될 때부터 5일째에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거창에 돈 벌려 왔어?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 왔어? 복음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내가 빚 못 갚아서 보따리 싸면 누가 더 창피하시겠소? 그러니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시오. 내 고향에 있는 논 13마지기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 낼 거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쏘가 피해 입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눈에 골짜기의 아름다운 산자락들, 곱게 물든 나무들, 붉은 저녁 노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밤이 되며 한치의 오차 없이 찾아오는 사계절,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이치와 조화는 어찌 창조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참 놀라워요. 지금 원망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까지 부르고 나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아주시든지 말든지 거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여섯째니까 이제 금식을 마치고 학교로 내려왔더니 그 사이에 전보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보 아세요? 예, 전보 우리 때는 뭐 무슨 이제 중요한 일때 편지 보내면 3일 걸리니까 이게 전보라는 걸 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딱딱 우리가 말을 하면 딱딱 찍어서 바로 가게 하는 건데요. 짧은 내용의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우복이라는 한인 친구가 보낸 전보였고요. 전보의 내용은 당신 구자에 2,050달러 입금,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도에 2,05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학교가 필요로 하는 딱 그 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세뇌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증거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요, 인간의 노력, 예측, 기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초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29번이나 때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는요, 왜 이런 때가 있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일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되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집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요. 우리 계속 일시적인 것만 붙잡고 살고 있던 우리가,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대로 되지 않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간을 사람이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한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잘 알면서도 더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혹시 자려고 했던 사람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답니다. 네, 좀 시작도 못했는데 깨라고 하고, 그죠? 자, 어쨌든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할 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런 말씀이 점점 잦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워 온다는 뜻입니다. 7월부터 이사야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 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두 배나 지불했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요, 4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제 GT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러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 유다 성읍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요, 제가 GT를 다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용 이사야서 4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가깝게 할 것이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찼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허풍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찼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우리가 준비되는 때는 기차 그 레일이 같이 가는 것처럼 계를 같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셔도 완벽하고요, 언제 일하셔도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걸맞게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가져야 할 사랑과 믿음과 고백. 하나님이 일할 때가 찼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가 나그네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베푸는지 18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세 분이서 나타나셨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영화인지 모릅니다. 그냥 나그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정오에 해가 막 장렬해서 한 걸음도 떼기 싫고 한마디도 하기 싫을 때, 그냥 나른해서 누워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중동은 정말 뜨겁고요, 오침 문화가 다 있습니다. 시에스타가 다 있죠. 그때 손님이 훅 지나갑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뭘 헛것을 봤으면 좋겠어 하는데 진짜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은 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시간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음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붙잡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무려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99세의 늙은이가 되었고 아내는 생리마저 끊어져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막 아내 얼굴 서로 봐도요, 즐거울 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좋은 시간에 손님이 지나가서 사랑을 베푼다,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 좋을 때 사랑을 베푼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간, 좋지 않은 컨디션일 때 손님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거는요 내가 기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손님이 딱 지나가니까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2절, 3절, 4절, 5절에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일어나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여기서 보면 손님이 왔는데 꿈이었으면 좋겠어. 실제네. 그 성경에 손님 대접하는데 저기요 좀 쉬다 가시겠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곧 달려가 몸을 땅에 굽히고는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힘드실 텐데 은혜를 좀 베풀 테니 뭐 와서 좀 쉬시겠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은혜 좀 베풀어 줄 테니 기회 잡으라는 말투가 아니라, 주님 하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들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섬기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섬길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보이죠? 4절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자세가 보입니다. 한 단어가 2번 반복될 것인데 찾아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2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조금입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복 받으셨네요. 우리 집에 음식이 남아돌아요. 산의 진미가 엄청나요. 소문 못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요리 솜씨는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당신들은 행운아예요. 와서 좀 드시죠. 자랑하는 투도 과시하는 투도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조금, 떡 조금. 물 조금밖에 없지만 발 씻으시고요. 떡 조금밖에 없지만 상쾌하게, 다시 말하면 리프레시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 조금, 떡 조금밖에 대접할 거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겸손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 자세가요, 간절히 그리고 또 겸손히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6절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랑을 실행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2번 나온 단어는 무엇입니까? 급히죠. 예. 또 자세히 보면요, 6절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속히라는 단어도 나올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요, 급히라는 단어 앞에 달려가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니까 오케이 하고 나니까 그렇다고 꼭 오케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고 나서는 대접을 하는데 미적된 것이 아닙니다. 급히, 속히, 급히 달려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결정해 놓고 나서도요, 미적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의 섬김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속히 아주 신속한 섬김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주는 것은 2배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누구를 섬기라, 뭘 흘려보내라 할 때요, 이거 안 할 수는 없는데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주는 것이 2배로 주는 것인데요, 아주 급히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는 콘텐츠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 3스아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3스아가 얼마나 되는 양이냐고 하면, 이거는 큰 잔치, 풍성한 잔치할 때 쓰는 떡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의 잔치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이게 3스아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가루 3말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대략 한 33kg 정도 됩니다. 33kg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부어서 빵을 만들면 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천국을 상징할 정도의, 천국의 잔치를 상징할 정도의 양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죠. 잔치에 고기 빠지면 안 되죠. 어떤 고기였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에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조금 물, 조금 떡 있습니다 해서 갔더니 진짜 조금 주면서 조금 준다고 했잖아요가 아니라요, 신속하면서도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9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치즈와 우유까지, 여러분 요즘은 또 치즈가, 여러분 맛있는 치즈, 8절에 보면 맛있는 치즈, 그거 되게 고급이죠, 그죠? 그리고 우유까지 딱 갖추어 가지고요 대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날씨는 덥고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인하면서 일어나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또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는 섬김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말 넘치게 풍성한 내용물로 섬기는 이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이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로 이런 내용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대접할 만한 재정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마지막 날 성만찬의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요한복음 13장 1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때가 이런 줄 아시고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나긴 연단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사랑이 몸에 배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은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라를 찾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고요.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라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11절,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그 뒤쪽에서 속으로 이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도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이 일단 말도 안 된다는 비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좋은 것 드시고는 입으로 무슨 사기라, 입 벌릴 때마다 사기라, 거짓말이라, 그 말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원망이 담긴 쓴웃음도 아닙니다. 뭐 자식 하나 준다고 해서 오더니 잘난 뭐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단지요, 뭔가 과거에는 믿음이 자기 열정도 섞여 있어서 가면했는데 자기 열정은 다 사라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100% 체념했는데, 그 상태에서 나오는 좀 실없는 웃음 정도가 그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죠. 13절 1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18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기한이 이럴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사라는 장막뒤에서 즉각 믿음으로 옷 매무새를 고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고 자기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평소에도 항상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준비하다가 뛰어나와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엎드리더니 아멘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어색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평소에도 믿습니다, 뭐 아멘 이거 붙이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뭐 웃어 이것이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왜 웃어?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벌을 좀 받자. 너희들 내가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이야기하고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건데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벌입니다. 아이를 낳고 두 부부가 100세 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볼 때마다 안 웃겨서 웃으면서 웃음하라고 부를 때마다 이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전혀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것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이 쉬어서 아멘 믿습니다 이게 좋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좋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사실요, 믿음 좋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이미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은 사실은 야망입니다. 무슨 말만 해도요, 잘 된다는 말만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자기가 주인공 같아서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믿음 좋은 것은요, 자기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비례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된다는 거 아멘 한 사람은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믿음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앞에서 아멘 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준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소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기나긴 연단의 시간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 깨고 다 깨진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던 거 또 깨고 또 다 깨진 줄 알았더니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또 깨고 또 깨서 자기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배어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때가 된 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고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된 것도 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준비 중에서 두 가지를 살폈죠.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준비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서 일하시면 여기에는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는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랑에 있는 모습도 맞고요, 믿음이 있는 모습도 맞고요, 많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보다 많이 변화된 모습도 맞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게 준비 안 돼 있는 모습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자 그랄 땅으로 내려가 거주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이고 그래도 귀인이 오셨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면서 영 찜찜한 것이 자기 아내가 자기 눈에 너무 이뻐서 괜히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가서 오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또 선의로,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선의로 그냥 이제 부족끼리 이제 그 동맹한다는 의미에서 아이고 이쁜 동생을 두셨네요, 여동생을 두셨네요.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이렇게 동맹을 본고히 합시다.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실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바벨론에서 여기 와서 처음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아내 한번 빼앗겼잖아요. 두 번째 있는 일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매들 용서가 되세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훈련받을 초창기에 우리 영신이가 지금 훈련소에서 이렇게 뭘 좌우양우를 못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병장이 제대 앞두고 지금 제대 신고합니다 하면서 버벅대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년에 졸업한다고 통보 받아놓고 나서는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쯤 임신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식을 아비멜렉하고 했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비멜렉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결혼 생활 100세 될 때까지 아들 없던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행히 두 사람 다 아시여서 이제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누가 100%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냐고요. 그날 밤에, 결혼식 날 밤에 아브라함은 잔치에는 갔겠지만 첫날 밤에는 못 따라가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날 그의 고백은 이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실 솔직히 25년 차에 졸업 이제 됐다고 하실 때 너무 길었다고 생각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25년이 아니라 50년, 아니 100년이 걸려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한테 탓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받으시고 야, 정말 때가 찬 게 맞긴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쭐이 나고요, 아브라함 불러서 네가 축복기도 안 받으면 넌 진짜 멸망한다고 여기서 겁나가지고 돈까지 막 싸다 바치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고요, 결국은 아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 저는 아닙니다 했던 고백을요 다시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 믿음이 너무 많아서 된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는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바벨론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바벨론에서도 살만한데 다 버리고 온 헌신, 나의 헌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무려 25년이나 기다린 나의 인내가 컸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셨을 때입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1%도 2%라도 내 공로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당신 날감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25년 동안 겨우 그 아들 하나 준다는 그 말씀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당신 눈치 보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겨우 주신 이거 하나 가져가신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100% 거저받았으니, 주님 거저 주셨으니 거저드립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다, 저 사람 참 은혜롭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은혜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운 것입니까? 아멘, 이게 은혜로운 것입니까? 은혜롭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100% 은혜로 받은 줄 알아서 흘려보내도 100% 그저 주는 사람을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잘해줘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되게요, 막 뭔가 계산, 지금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은혜롭다는 것은요, 진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긴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로 하여금 그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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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는 이 고백이 배이게 했고요.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 있는 사람만이 은혜로운 사람 되어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부 때 사실 이제 청년인데 저희 처음 시작부터 작년부를 오다 보니까 작년부로 오는 이제 그 청년이 한 분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많이 고통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오프라인에 오면서 하나님, 만약에 때가 찼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또 이게 그냥 설교 제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듣는데 믿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때가 찼나 보다, 때가 찼나 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 하나님 오실 텐데,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할 텐데, 이쯤 되면 애가 생길 텐데, 여보 뭐 징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분명히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이미 믿음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고백 여러분 것 되었다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참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CT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 CT 내용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아멘.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아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때에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 나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신속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나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준비가 너무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고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정말 내 고백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때가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의 사랑이, 강청하는 사랑이, 겸손한 사랑이, 신속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 나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아니,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 투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100% 은혜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100%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사람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동서남북에서 다음 세대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며 바다의 부와 열방이 재물이 돌아올 터에
이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 젖듯이 품는 저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들,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그 각 집회들마다 하나님 그 아이들 만나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또 쿠데타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미얀마 땅,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다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고백, 은혜로운 사람,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리라.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똑똑히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 이 회중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임병남 장로님, 최종용 원사님 미국에서 일 마치고 이번 주에 귀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는 수련회 때 멘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성교제, 뭐 재정관리, 뭐 결혼생활 유명 강사들 많이 모셨는데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선배로 있다가 또 결혼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냥 따뜻한 335 모인 곳에서의 도움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 권사님 혹은 최영태 목사님께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